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월남 전쟁 파병할 때 맹호부대 10중대장을 지냈던 여러분 잘 아는 강제구 대위라고 하십니다. 이 강제구 대위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 50대 60대에 되는 거. 모르는 분들은 확 늙었거나 아니면 아직 젊거나. 근데 그 당시 강제구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해서 죽었죠. 순직하고 소령으로 진급을 해서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한복판에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신우의 부흥회를 제가 전도사 때 하러 갔다가 이성조 군종참모가 전도사님, 박성규 전도사님 오시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대요. 난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교정 한복판으로 가더니 동상 앞에 가서 이분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육사생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래요. 보니까 강제구 소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이제 맹호부대, 청룡부대 해서 월남 전쟁으로 막 파병되어서 갈 때 맹호부대 10중대장입니다. 강제구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 땅에서 그 수류탄 투척 훈련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의 수류탄 갖고 하다가 그다음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안전피 뽑고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 안 돼요. 날라오면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던지면 오히려 던진 사람이 죽으니까 딱 안전피를 뽑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 돼요. 그럼 떨어지자마자 폭파가 되는데 그 얼마나 긴장이 되집니까? 뒤에 중대원들이 다 줄 서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근데 한 얼띤 병사 하나가 너무 이게 긴장하고 널비스됐는지 딱 안전피 뽑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는데 이게 뒤로 굴러가 버린 거예요. 뒤로 떨어져 나갔어요. 중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떼굴떼굴 굴러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순간 폭파되면 20-30명이 순식간에 죽고 부상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절박한 순간에 강제구 대위 중대장이 몸을 날려서 그걸 수탄을 품에 안고 폭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날 신문에 위대한 군인정신, 희생정신을 가진 강제구 대위 그렇게 죽다. 참 감동이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다음 뒷얘기를 이성조 군종참모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의무병이 달려와가지고 싣고 가는데 왼쪽 이 가슴 부분에 군인들은 이 포켓이 있잖아요. 왼쪽 가슴 부분에 뭐가 불룩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단추를 열으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파란 성경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펴보니까 빨간 줄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감동입니다. 강제구 대위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위해 발가벗기우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희생으로 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늘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결국 순간적으로 자기 부하가 실수한 그 수류탄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 부하들 수십 명이 다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본능적으로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계산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훈련된, 믿음에 훈련된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나타날 때 본능적으로 자기 살려고 도망치지, 그 수류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막 다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사 생도들이 자기 성대 강제구 소룡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자, 그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육사 교정에 강제구 소룡의 동상이 서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눈물이 고이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성조 참모님, 이 육사 교정에 수많은 교장들이 지나갔습니다. 졸업식 할 때는 육군 참모총장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국무총리도 오고 국방장관도 오고, 하지만 그들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강제구 소령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권위예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감옥 갑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 권위가 추락됩니다. 임기 중에서도 탄핵시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 뛰어난, 국방장관의 권위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십자가의 권위, 희생의 권위,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요, 제일 권세 있는 사람 누구죠? 권위가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고요? 모르십니까? 아기를 안 낳아보셨습니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 낳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도 그냥 똥이 고소하다고,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 똥은 더러운 줄을 몰라. 제일 권세자는요, 막내입니다. 막내. 얼마나 권세를 부리는지 아직 몰라.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평생 덮으면서, 철없는 애들이 대들고 가슴 아프게 해도 덮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덮는 곳입니다. 예. 교회 처음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뭔지, 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뭐가 참사랑이고 뭐가 진리인지 영적 분별력 모르고 까불딱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초신자예요. 믿음의 초보 신앙에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사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적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통합적 자랐어요. 자라면서 대학교 다닐 때는 합동측의 목사님 통해 성경 공부 훈련을 받고, 전도사는 고려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하고 고려파 전도사로 있을 때 변장해가지고 가서 그냥 안수를 몇 번 받아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그냥 얼마 안 돼, 같이 차 타고 왔는데 한 2달밖에 안 된 사람은 바로 그냥 랄랄랄라 따따따따 터지는데, 아이, 그냥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더 안 된대. 그 비결이 뭔지 제가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하늘산 기도원 가니까요, 개 빼놓고는 다 방언한대. 거기 방언 못하고 내려오면 정말
애들 말로 죽을 싫어온 거예요. 그냥 막 랄랄랄라 한쪽 무리들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훈련시킨데, 내가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라 그랬어요. 방언이 훈련해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밤새도록 큰 나무는 못 뽑겠고 작은 나무 하나 골라가지고 뽑았는데 그래도 방언이 안 떨어져. 고려파 전도사입니다. 그 방언 받으러 쫓아다니다가는 바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다녔죠. 서울시민교회 저녁에 가서 하늘산을 2번이나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 밑에서 때리고 다 받는다는데 나는 안 돼요. 난 안 돼. 일부러라도 랄랄라 해볼라한테 더 말려 들어가 버려요. 2층에 올라가서 2번 따블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하나님, 저 아버지가 신학 공부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내 칼 들고 와서 너 하나님 택할래 아버지 택할래? 나는 하나님도 아버지도 둘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 아버지 은퇴하고 집에 있는데 너 교사하는데 교사를 내 허락도 없이 교사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는 이런 호로 자식은 내 칼에 죽어야 된다. 술 잔뜩 먹고 와서 목에 칼 들이댔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하면 한다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칼입니다. 우리 가문에 깡패가 있어요. 큰 집 작은 집 다니면서 대청마루에 칼을 팍 바꾸고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소목을 따버려. 배나무 잘라버리고 톱으로 잘라버리고 돼지 거기다 독약을 타서 죽이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돈을 주고 보내는 게 나은데 이 깡패 형님이 우리 집에는 못 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부탁드리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줄 아니까. 그만큼 대단한 성격의 아버지. 예. 아버지 버리고 신학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목에 칼들이 대고 이제 죽인다 하니까 그때 아버지에게 제가 얼마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 죽이면 나는 어머니 계신 천국으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존속 살해 혐의로 교도소 들어갑니다. 아주 국어책 읽듯이 조용하게 읽으면서 설득을 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럼 너 어떡할 거냐. 제가 교사 그만두고 퇴직금이 나오는 거 아버지 앞으로 다 하고 난 이제 금식기도 아버지 손에 죽느니 40일 금식기도 해서 내가 죽을 거예요. 내 소원이 40일 금식인데 40일 금식하면 5명 중에 2명은 죽습니다. 그때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나 죽이십시오. 나는 거기 가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꼭 그래 하거라. 그리고는 그 당시 375원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구산 기도원에 들어간 편도 다시 살아서 내려올 그 각오는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죽는다는 생각하고 375원 갖고 올라갔어요. 예. 21일을 기도합니다. 21일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산에는요 아무런 꽃도 없는 산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엎드려서 새벽 2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악인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지금까지도요. 뭐 샤넬 파이브 온갖 향기를 맡아봐도 그 냄새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데 정신이 활짝 들어서 이 황홀한 냄새가 어디서 이 음성이 뭐냐 일어나서 아무리 되져도 그 근처는 꽃이라고는 없는 기도원이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요 저에게 온갖 빛들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보고식이 끝나자마자 서울의 고려파, 저는 통합청인데 고려신학대학 실천신학 주임교수 양성달 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신학대학 문전도 안 간 저를 200명이 교회 고려신학대학 제자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제쳐놓고 저를 불렀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사 생활하고 그리고는 도림교회
본동제일교회, 성덕교회 다 거친 후에 대구 평강교회 가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복연 집사님, 정복자 권사님, 한강호 집, 얼른배도 몇 명이 오셨는데 전부 우리 대구 평강교회 출신들이에요. 구역장 권사라면 평신도 선교사 해가지고 다 보냈더니 미 전역에 가서 얼마나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는지. 할렐루야. 대구 평강교회 가서 여러분 철학기도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걸 건 9년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칠판 갖다 놔놓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이 그냥 터져요. 안수기도 안 해도 병든 자가 나왔고 귀신이 쫓겨가는데 대학생들에게 손만 얹으면 막 그냥 방언이 다 터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때가 옵니다. 지금 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성에 40일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갖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첫날부터 내일 새벽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대요. 최고의 믿음이 예수님 생애 최고라 그래. 금메달 믿음, 최고의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내일 새벽은요 빠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디오도 나가고 하겠지만 현장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수로보내기 여인,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밤 백부장의 믿음이고 내일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거시로 귀신 들리 집에 두고 온 딸이 거시로 나으니라. 오늘 백부장은 집에 두고 온 마태복음 8장 5절에 중풍병이에요. 여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2절인데 무슨 병인지 안 나와요. 마태복음 8장 5절은 똑같은 얘기니까 중풍병 걸렸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 12제자보다도 믿음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 다 제쳐놨어요. 최고의 믿음이다. 금메달이다. 다이아몬드 믿음이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요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대요. 와서는 안 될 사람이 거기 와 있어. 십자가 달린 강도 같은 사람, 김대두 사람 17명 죽인 단군일의 최대의 살인마가 여러분 구원받고 김수진 목사에 의해서 구원받고 300명을 전도하고 거기 가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걸 이성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천국 가서 거기서 이 구원받은 강도도 봤지만은 정말 김대두도 봤다는 거예요. 17명 사람 죽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지옥에 가보니 거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더란 말이에요. 많더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천국 가야 될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지옥에 가 있더라는 깜짝 놀랐어요. 교황도 어떤 교황이 거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번 성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믿음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늘산 가서 계속 안수 받고 하면 은사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실패하고 서울시민교회 전도사라와 사표를 썼어요. 사표. 아버지가 죽인다는 그걸 이기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이기고 신학 공부 길 열렸는데 사표를 쓰다니
너무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사람도 그냥 금방 방언 주더만 나는 이렇게 매달려도 방언 안 주는 이런 인색한 하나님 믿고 평생 목회 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시 교사하죠. 그리고 장로해서 섬기든지 하지. 나는 목회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고는 나 못하겠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표 써놓고 다시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져. 그냥 밤에 기도하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에 매트리스 깔고 기도하는데 새벽 한 3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로 너희가 성령 받은 것,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찾아봤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구원하는 믿음, 회개하는 사람에게 부어붙이는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신앙, 거룩한 신앙, 세상과 죄악과 마귀권세, 육신, 정욕을 이기는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야.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에스겔 36장 26절에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을 부어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이게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 얻게 하는 성령의 first meeting, 첫 번째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요한복음 이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각 사람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라는 자가 야, 나도 그런 안수하면 그런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갖고 와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이 빌립보 성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른 거 다 틀려도 요거 하나 하면 합격합니다. 다른 거 다 맞아도 요거 하나 안 하면 불합격입니다.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 때문이다. 그분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뭐예요? 내재입니다. 내재의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 회개케 하는 성령, 구원받게 하는 성령, 새 생명 주는 성령, 첫 번째 first meeting 때 일어나는, 성령을 첫 번째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대.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령 안 받았느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성령, 불같이 바람같이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 은사와 함께 임하는 성령,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플레데스 충만인데 둘 개 다 성 헬라어가 똑같이 번역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면 달라요. 플레데스 충만은 이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내일 저녁에는 칠판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플레데스는요, 능력 충만, 은사 충만이에요. 무기입니다. 위폰.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이 권세를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권능, 권세와 능력, 은사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표적이, 은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세상이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떠고 저떠고 관계없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며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플레레스 충만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 충만입니다.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그런데 로마서 7장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가 나와요. 합치면 21가지인데 중복된 것 빼고 나면 16가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군인이 이라크 전쟁 가기 위해서 훈련 받았죠. 그럼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M16이 필요해요. 미사일도 필요해. 모든 무기는요,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무기를 대주듯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유언,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이런 사람의, 이런 교회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레레스 충만은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한 사람이 다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랑은 참 수박만한데 희락은 그저 탱자만하고 크기가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충성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온유함이 좀 부족해. 이렇게 자비함이 부족해. 한 사람이 다 맺을 수 있지만 크기가 다 달라. 그런데 이거는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맺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레아카로 말하면 두 바퀴잖아요. 은사 바퀴, 플레데스 성령 충만, 열매 바퀴, 플레레스 성령 충만. 이 두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해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교는 성령의 이 인격, 예수님의 성령의 인격이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으로만 만들도록 그렇게만 훈련시켜 나가는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순복음교, 오순절, 펜타고스트는 그냥 능력, 은사, 권능, 방언 하다가 어떤 때는 구원이 꼭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같이 그렇게 돼서 그냥 한국에서 난리 나가 2단 시비까지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사과 발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은사를 몰라서 그래. 은사, 그것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사 안 받으면 약해 빠진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려, 나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 권세는 강한데 나를 보니까 날마다 쓰러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또 엔드,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세컨드 미팅, 성령의 세컨드 미팅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 은사 충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세를 줘도 이 능력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요한이 안수할 때 이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이번 집회 이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놀라는데 데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들고 와가지고, 야, 베드로님, 내가 돈 줄 테니 나도 안수하면 당신같이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지옥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뜨겁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고, 그 다음 뜨겁게 믿고, 그 다음 끝까지 변치 말고 믿는 거예요. 에녹처럼 끝까지 300년 세월 지나는 동안은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전가하면서 그 사악한 시대에 왕성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러니 에녹이 무슨 방언받았다 그런 얘기, 환상봤다 뭐 진동했다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에녹은 자기 자녀를 환난 가운데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 그 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다. 철저히 가정 중심의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성령 충만한 신자로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들림받기 직전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15번, 16번 이상 했습니다. 성도들이 달달 웹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면 이제 내일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나갑니다. 다루면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속한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 내 구역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낙오됨이 없이 그 손잡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그 환희의 휴거 들림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고 난 다음에 은사받아 뜨겁게 강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 그 믿음이 생애 끝날까지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열매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병신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자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요, 장로교 목사입니다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성령의 인격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은사가 부족, 은사를 강조하네.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도하니까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막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데, 대구 평강교회 가서 동심교회 하다가 개명을 해요. 저 당시에 동심교회 때 오신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철야기도 하면 얼마나 은사를 부어주는지, 대구에서 100명은 서울에 1000명입니다. 100명이요 500명으로 올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막 올라가는데, 야, 여러분, 저녁에 철야기도에 기도원 원장들이 막 구름대같이 이게 무슨 불이냐, 순복음교회 불도 저리 가라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 붙들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 귀신 많이 쫓아내 봤어요. 그런데 귀신을 붙들고 2시간 한번 쫓아내 보세요. 목이 다 가버려요. 주일날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돼버려요. 난도 아파트까지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내한테 오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권사님들이 능력받고 장로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저 기도실에 데려가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오면요,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니까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버려요. 저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왕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잘,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예.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 그냥 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교회에 가서는 안수기도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왜 여기는 첫날부터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고, 이만한이 바로 뭐냐, 메갈레피스티스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메가톤급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딱총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메가톤입니다. 1메가톤이요, 원자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50배예요. 그게 1메가톤입니다. 굉장한 거죠. 30만 명 죽었습니다. 그 1메가톤은 30 곱하기 50 하면
1,500만이 죽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그러면 딱총 믿음이 있어요? 소총 믿음이 있어요? 딱총은요, 소리는 요란한데 한 명도 안 죽어. 한 명도 안 죽어. 벌써 한 해가 말이죠, 5개월이 지나가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거야. 전도 영향력이 없어. 혼자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거로도 참 좋지요. 기특하지요. 훌륭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딱총 되지 말고 소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총이 뭐냐? 한 명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땅 소면 한 명은 죽여. 영향력이. 근데 소총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M16입니다. M16 따르륵 하면 10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소총보다 나은 게 이거 폭탄입니다. 빵 하면요 30명을 날려버리는 거야. 30명. 이 폭탄 믿음에서 원자 폭탄은요 한번 터지면 1,500만 명을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델 장로교회는 딱총이 아니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딱총 신자가 소총되고, 여러분 내일이라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면 소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딱총을 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총 갖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하늘의 해와 같이 공창의 별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거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딱총 신자 되지 말고 핵폭탄 신자 되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 물어봅니다. 딱총 신자 되지 말고 핵폭탄 신자. 이거는 딱총은 한 명도 영향력이 없는데 1,500만을 데리고 와.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일생에 2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200만은 못 돼도 정말 주님 앞에 이번 성회에 한 명씩이라도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왠자는 원자탄 원자력적인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느냐? 첫 번째, 가슴 속에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사랑이. 강제구 소령 같은 참사랑을 안고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래요. 근데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서예요. 둘로서는 우리들이 말로 그냥 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서는 번역을 직역하면 노예를. 당시에 노예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노예는 인격이 없다. 노예는 그저 말하는 당나귀다. 그저 그릇과 같은 도구다. 일하는 도구다. 그에게는 영혼이 없다. 자, 그 최고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집에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일하는 하인이 늙고 병들었어요. 그럼 이용 가치가 없으면 여기 있는 컵이 참 이쁘네요. 자, 강사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 어이구 깨졌네. 실금이가 있구만. 실금이 방울방울 물이 떨어지는구나. 이거는 밤새도록 놔두면 여기 물이 다 흥건하게 젖겠는데 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있다면 아낌없이 아무리 겉이 좋아도 아까워도 이거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그저 톡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담으면 다이아몬드 그릇이. 근데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똥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똥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뛰어난 인격 가지고 해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똥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형편없는 그릇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참 부족해 싶어도 그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이 굴을 따면, 굴을 딱 따는데 한 20불 주면 굴 따게 만들어요. 굴 따면 그 안에 진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강사님 사모님한테 집사람이 그거 한번 구경 삼아 해보자 했더니 아이고 뭐 그냥 한 땀 따가지고 그냥 꽝 하면 20불 날리잖아요. 아이고 아까운데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는 한 번만, 아니 진주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를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데리고 와서 땄는데요, 와 이따만한 흑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거기다가 딱 보증서를 써줬어요. 750불짜리라. 그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기뻐서 요거 하나 해가지고 목걸이 해가지고 달겠다고 갖고 갔어요. 여러분 그 굴 한 개는요 1불도 안 합니다. 굴 껍데기 형편없어요. 근데 그 안에 흑진주가 딱 들어있으니까 750불. 진짜 귀한 흑진주가 이런 게 나오면요 수만 불짜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에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집에 있는 하인이 죽어갑니다. 노예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위해서 자기 종들을, 부하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나중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자기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하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이건 말하는 당나귀예요, 그냥. 그런데 이 노예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가, 야, 예수님 이 사람 말은 들어줘야 돼. 자기 이태리에 있는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회당 지어라고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섬기는 거 버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자기 집을 다 팔았어요. 이 사람 꼭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깡패들도 깡패 의리도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억울하게 내 인생을 주저앉히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야. 요셉 자기 형들 죽이려 했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았잖아요. 형님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려도 웃으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던 형들이 22년 세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살겠다고 양식 사러 간 거예요. 시몬 나중에 가둡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베냐민 가두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와 함께 생명이 연결된 자라 나를 가두고 그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배다른 동생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그냥 방성대국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함께 방성대국 통곡과 함께 용서가 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 납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22년 전에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았던, 종살이 하게끔 팔았던 요셉이가 납니다. 형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들이 팔지 않았으면 내가 애굽에 올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 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울하게 나를 유혹했지만 이겼다고 바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지나보니 그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내가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만날 수가 없어. 술 맡은 가는장 사흘 후에 복직될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바로왕이 꿈을 꾼데 그걸 해석을 못하자, 바로왕이 2년 전에 내가 왕에게 노용을 받았을 때 거기에 히브리 소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그날 데려와서 네 꿈 잘 푼다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할 줄 압니다. 왕에게 잘 보이면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나요? 왕이여 꿈을 해석하소서. 꿈을 얘기하소서.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착 앞에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무엇이 얻으리세. 예수 이름 기억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자녀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13년 연단 받고 17세에 끌려가 30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멋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 좋은 총리 두어서 준비하게 하라.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신에게 감동받은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총리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느니라. 나는 얼굴마담이니 네가 다 실권자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30세에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그 애굽 땅을 다스리면서 애굽을 살린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걸 아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 형님들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 때문에 꿈쟁이가 되어서 죽을 뻔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못된 형들을 사용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기가 막힌 하락의 길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통해 하락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사람,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 영광스러운 총리의 자리에 왜 올렸느냐? 이제 네가 총리의 자리에 올려서 형들을 내가 다 앞에 세워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올려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40, 50이 돼도 요셉을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덮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덮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피로 우리를 덮었어요. D.L. 무디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인의 그 죄인의 창을 예수님은 그 창자루를 타고 심장에 터진 피가 흘러 죄인의 그 군인의 손을 그의 피로 덮으셨던 손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덮는 사랑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당시에 기독 공부라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그 신문입니다. 그런데 호남을 움직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이라 나오고 이분이 여수에서 예망을 했거든요. 여수에서 이제 남한 자들을 이렇게 막 그냥 사랑하고 목회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난 분이신데 이분이 그 호남을 움직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순교했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여수 애양원입니다. 애망원이 아니고 그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동인이 동신이 그 동인이는 미국 유학 보내려고 잘 성악을 잘하니까 훈련시켰.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좌경 학생들이 폭도를 일으키면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마지막에 이 동인이 동신이가 죽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불렀던 것은 유명하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경 학생 그 사람을 손양은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려나온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 죽인 그놈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았단 말이에요. 참 성자 손양은 목사님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그 일기장에 나오는 얘기가 손양은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 다음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 밥알이 아니고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더라라는 표현을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저는요, 손양은 목사님 이 사람은 씨가 나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선천적으로 뭔가 이분은 아주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덮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한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밉더라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양자로 입적시켜서 같이 밥 먹으려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지속적인 사랑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요를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당에 갔습니다. 지하실에 가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 안재선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절박하게 떼굴떼굴 나중에는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대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이 손양은 목사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짜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 갑자기 그 안재선이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것. 안재선이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한 것.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방언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 방언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방언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건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입니다. 오죽 기도 못하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냐 생각하고 겸손하게, 남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남이 보이지 않는데 골방 기도하라고. 제가 이 방언 은사 받기 전에는 진짜 여러분 신학교에 채플 시간에 다 가고 캄캄한데 혼자 못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뒤에서 문 열고 삐그덕 뚜구둑 누가 옆에 오는데 너 뭐 친구 신학생인가 싶어 보니 내 옆에 와가지고 뚝 서는데 깜짝 놀라 쳐다보니 아무도 없어. 쭈삣한 거예요. 이게 악령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너무 놀라서 후닥닥 일어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언 은사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덤 옆에서도 기도합니다. 캄캄한 밤에 채플실에서 막 1시간 2시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은사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도 들어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저는 방언이요 처음에 랄랄랄라 하다가 이게 그냥 한 6개월 하니까 하나님 나 고급 영어 고급 도구 히브리어 헬라 하는 사람이 맨날 랄랄랄랄라 이게 뭡니까 이 애기처럼 바꿔주시옵소서 했더니 아이샬랄라 케이샬랄라 2개 딱 바꾸고 이것도 6개월을 가 이 겸손 훈련 시켜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7년쯤 지나니까 나바바리아 칼라라라 세메네메이 켐바레는 게로마나 튜마나마이사스 티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방언과 통역이 막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요 신유의 은사는 저절로 들어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신석정 37년 목회 이 키드니에 돌이 있거나 한 사람은 기도하면 빠져나와 버리거나 녹여버리거나 사라지게
우리 집 사람이 압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위원장 김성재 집사라는 사람이 키드니에 돌이 있다는 그게 1.4c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은 그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고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고치는데 의사도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이. 나는 키드니입니다.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지금까지 대구에서 여기까지 그 돌이 있다, 병원에 간다, 수술하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검사하고 가잖아요. 수술을 하러 간다 해서 안수기도 하고 보냈더니 거기 수술하는데 검사하니까 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빠져나온 흔적만 있다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그 집사람이 체험하고는 우리 목사님은 완전하게 100%인데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이고 웬간한 거라야지 1.4cm인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디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손대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손 얹었습니다. 그걸 보내놓으면요 영락없이 사라졌거나 어디 그냥 빠져나와 버렸거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어떻게 됐게요? 치료받지 않았으면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수술하러 갔는데 다시 사진 찍어 위치를 알아본다고 보더니 없어졌대요. 전에 필름이 혹시 이거 내가 없는데 당신네들 다 잘못 오진한 거 아니냐 했더니 전에 필름을 갖고 오니 분명히 여기 있잖아 하고 보여주는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제가 뭔 얘기하다가 신석적 얘기까지 나왔나요? 자,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기도하게 만든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사랑을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기름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요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 남을 감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대단한 권면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 위에 최고의 은사가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은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최고의 은사가 바로 셀프 컨트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절제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밉던 마음이 사라지고 안재선이가 막 불쌍히 달려가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밤새도록 아버지가 나간데 안 돌아오시잖아요. 뜬 눈으로 지냈던 이 안재선이가 그 손양은 목사님 돌아오니까 아버지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불쌍한 것 이리 오느라 이 불쌍한 것 막 그냥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재선이 이 좌경학생이 동인이 동신이 죽이고 난 다음에 얘 손양은 목사님이 양자를 삼으니까 오촌 당숙이 미워 죽는 거예요. 낯을 들고 와가지고 손양은 목사님이 신방 가고 나면요 집에 와서 내 조카 죽인 저놈 죽여야 된다고 낯을 들고 오면 그냥 담 타는 곳 뛰어. 그리고 산중턱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양은 목사님이 오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세상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교회 오면요 성가대에 앉아요. 다 문둥이 취급하는 거예요. 안재선이 옆에 있으면 아무도 근처 가려고 하지 않아. 그 눈총이 세상에 무서운 총이 M16보다 더 무서운 총이 눈총입니다. 완전 그냥 이지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손양은 목사님에게 임하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막 통곡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기 위해 부흥회를 가면 꼭 데리고 다녀.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부흥회에서 이 안재선이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전도사로 생애를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구역장 권찰들 100명을 데리고 버스로 몇 대 해가지고 여수애양원에 갔습니다. 손장은 목사님 뒤에 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사모님 묻혀 있고 동인이 동신이 그 옆에 안재선이 다 무덤이요 5개가 있는 그 주위에 둘러섰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빌립보 1장 20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일생 우리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되고 이렇게 살아갔던 손양은 목사님, 일생을 예수님 자랑하며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여 문둥이들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던 이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동인이 동신이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삼고 일평생 사랑하며 끌어안고 덮으며 살았던 그 사랑, 마침내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켜 승리의 계승가로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동인이 동신이처럼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자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다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살 수 없었던 우리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벙벙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살아서 죽었지만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여수의 양원의 손양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을 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한번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못 받다. 이거 자기 아버지 형제도 아닌데 죽어가는 종을, 이것도 그냥 말하는 당나귀 같은 사람, 늙고 병들어 가치 없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친구를 보내고 벗들을 보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오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실 입고 온 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신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내가 가겠다 하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이게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하고 죽어가는데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조금 지체하니까 그만 죽어버려요. 원망을 하는데 이게 영 거꾸로입니다. 주여, 이방에 있는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건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내 집에 오시지 마옵소서. 대접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올시다. 내가 자격이 없어요. 백부장, 중대장, 점령군의 중대장의 집은 어리어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실 영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라한 랍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인데도 이 백부장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라한 옷을, 랍비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해도 심리밖에 내 죽어가는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 여러분 지금 집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문제, 병들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땅의 문제, 육의 문제, 집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 문제는 다 그냥 덮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골치 아픈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느 교회는 가니까 이걸 막 10번 해도 포크레인 역시 이 복이네. 예, 복이 있도다. 포크레인. 왜냐하면 대구 평강교회 때 내가 여러 번 했거든. 이 포크레인이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입니다. 막 학교로 이제 광나로 신학에 올라가는데 아니 길가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이 포크레인이 막 집을 부수고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가까이서 처음 본 거예요. 신기하더라니까요. 이 포크레인이 땅을 막 파는데 아직까지 뭐 급하게 갈까 하는 수업 시간은 앞으로 뭐 한 10시쯤 돼서 들어가도 되니까 서가지고 구경을 한 거예요. 한 30분 구경하는데 그 포크레인 운전사가 내려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저씨 이게 뭡니까? 참 멋있게 사람 손처럼 생겼는데요. 막 땅을 막 파고 희한하네 했더니 그 포크레인이라가 포크레인도 모릅니까? 그 포크레인입니까? 이 포크처럼 생겼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하고 삽을 갖고 땅 파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장비 교육할 때 내가 배웠는데 사람이 2,000명이 삽을 갖고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나 혼자 포크레인 안에 들어가면 2시간 만에 끝내버린다. 그 순간 내 뇌리 속에 이것이 기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따로 들리는 거 아닙니다.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천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과 함께 다 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래요. 여러분 2,000명이 삽을 들고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이라면 나 혼자서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델 장로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한 2시간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의 손으로 역사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막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포크레인 통안으로 이 새벽재단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제가 그런 기적의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동양선교교회라고 있어요. 빈상성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호텔을 마련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부흥회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아침 먹고는 잠시 좀 누웠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 불 꺼놓고 그럼 제가 이 부흥회 할 때는 꼭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갖고 갑니다. 이 올리브 오일이요 목이 상한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제 마시고 뚜껑을 닫는다고 하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놔두고 그 얼람 맞춰 놔놓고는 잠이 들었어요. 이 얼람이 삐득삐득삐득하고 울립니다. 그런데 내가 시끄럽다고 얼람을 윗대가리를 때리면 또 이제 자잖아요. 그런데 턱 건드린다고 건드린 게 올리브 오일을 툭 쳐가지고 이게 옆으로 확 자빠지면서 쿨쿨쿨쿨쿨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깼습니다. 이거 올리브 오일을 건드렸구나.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을 켜보니까 오마이갓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이게 그냥 옆에 소파로 막 흘러 들어가는데 이 소파가 천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비닐이 아니고 이 천으로 만든 소파가 이만큼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데 큰일 났어요. 남의 교회 와가지고 부흥 강사가 소파 다 버려놨다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수건에다가 막 비누를 칠해가지고 경상도 막 이게 갖고 막 거품이 뻑적뻑적 나도록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기는 거예요. 다른 도시 사람이 이긴다는 게 뭔지 몰라. 막 그냥 칠해가지고 치댄다는 건 알지요? 하여튼 막 치대고 이기고 해가지고는 거품을 이렇게 갖고 가서 막 그냥 씻어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급하면 이런 세대가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씻어질 줄 알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물수건 적셔갖고 닦고 드라이 클리닝 갖고 가 싹
돌렸더니 깨끗하게 얼룩이 확 져버리는 거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교회에다가 폐를 끼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그런 거 갖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암병 걸렸다 불치병 놓고 뭐 그런 거 놓고 통성기도하고 주여하고 이러지. 아니 뭐 얼룩 지워달라고 주여 통성 주여 삼상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워야 돼요. 성경을 외워놓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나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게 난데없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내 머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깨닫게 해주시지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다 안 되면 환상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지만 환상과 꿈은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은요 100% 순정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내 발을 움직여.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고 열 길은 열어 가게. 이게 100%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줍니다. 근데 내게는 딱 그 순간에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지금까지 네가 이런 거 얼룩 갖고 기도하지 않았잖냐. 만병 낫게 해달라면 큰 문제 기도해지. 지금 이런 거 갖고 이거 너 불가능이지?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요 순종을 잘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얼룩 있는 데다가 지어와 주시고 없애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주여 고쳐주고 얼룩을 고쳐주고 해결해 달라고 막 나는 그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한 10분을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있더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요. 프론데스크에서. 혹시 누구십니까? 여기 그 프론데스크인데 아저씨 오늘 어디 나갈 일이 없습니까? 라고 내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방에 소파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소파! 아니 내가 10분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던 소파를. 여러분 이게 뉴욕 동양선교회 빈상성 목사님 그 교회 이 호텔에서 부흥 강사로 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실명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데리고 오라고 갖고 올라오라고 일꾼하고 다 가지고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러니까 이 손님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꾸는데 연두색이에요. 내가 완전히 베린 거는요 노란색 천으로 된 거예요. 이건 어디 들고 나가는데 이게 폐기 처분시킨대. 이거 폐기 처분시키고 연두색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다 그래가지고 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아니 여기 객실이 몇 개냐. 객실이 한 120개 된다고. 그런데 다 바꿉니까 했더니 아니래. 3개만 바꾼다는 거야. 근데 언제 그걸 결정했냐 했더니 10분 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장이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10분 전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문 잠가놓고 내가 돌아섰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딨나. 구만리장성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내 곁에 내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 얼룩진 것까지도 말씀으로 기도로 고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큰 것 작은 것 할 것 따지지 말고, 늑대는요, 늑대는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늑대는 사슴을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있어요. 큰 문제만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죄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지으면 즉각 회개하면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나는, 내 가슴 속에 십자가를 담고 나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나는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져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뚜기 심장이, 얘는 9,999번 넘어져도 10만 번째, 10,000 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의 피로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순종하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시작.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종, 노예. 두 번째는 뭡니까? 참사랑을 가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크게 봤다. 예수님 집에 가겠다. 오, 주님 오시지 마.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이지만 나는 영적으로 죄인이.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라한 옷을, 랍비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심리밖에 내주고 가는 하나님이 적각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각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보는 신앙, 큰 믿음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큰 기도, 믿음의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건 뭐냐? 주님, 난 이제 주님의 군사예요.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군사가 아니라 주님의 군사예요. 군사는 대장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군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군대처럼 강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은 막내여야 됩니다. 막내의 권세를 모르십니까? 초신자의 권세입니다. 초신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몰라 철이 없어. 나 때가 되면 알 날이 오겠지 하고 막 덮어나가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을까 봐, 날아갈까 봐. 그냥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의 제일 아래층에 누가 들어갑니까? 코끼리가 들어갑니다. 그 중간층 2층에는 호랑이나 개 이런 중간층에 3층에는 누가요? 새신자.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뉴처치 멤버가 교회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발가벗겨 죽었었어요. 아십니까? 저는 두오모 성당 이태리에 성지순례하러 갔다가 두오모 성당 300년 동안 짓는 성당인데 아직도 덜 지었대. 12개의 벽화가 있는데 보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성당 안에 십자가 달린 사람은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있더라고요. 하체 보통 수건으로 덮어놓는데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가이드에게 왜 여기는 예수님 발가벗겨 놨습니까? 했더니 그 가이드가 영락교회 교인이었대. 자기도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한 지 한 10년 됐는데 처음에 와서 참 이상한 게 십자가마다 다 하체를 갈아놨는데 저건 발가벗겨 놓았어. 알아봤더니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는 사람은 다 발가벗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 얘기가 찬송에 나오잖아요. 난 두 손 두 발에 못 박힌 예수님, 가슴에 면류관 쓰고 옆구리 창박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 때문에 그 아픔 당하셨구나 했는데 정신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 세상의 만상의 여자들 앞에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주님은 발가벗겨 오셨다라.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씌워주려고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더라. 내 두 손으로 지은 죄가 주님 두 손에 못을 받게 했어. 내 두 발로 지은 죄가 주님 두 발에 못을 받게 했어. 주님의 두 손 두 발에 못 박힌 그 아픔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신적인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몸을 발가벗겨서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단절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저 인간을 저렇게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지자, 쉽게 푸는 삼위일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들었던 쉽게 푸는 구약 성경은 83만 7천 조입니다. 이걸 읽어보고는 신학 교수 총장들이 탐복을 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믿은 지 50년, 60년 된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봐요. 제일 일생
어렵고 힘든 게 구약인데 이렇게 쉽게 맥락을 갖고 풀어주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걸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재미를 붙였다니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디딤돌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림돌 신자 되지 말고 디딤돌 신자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내 밑에 부하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난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만져본 적이 없다.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꼭 안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럽에는 이 왕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라비아 말들이 보통 말보다 몇 값을 비쌉니다. 아라비아 명마들이. 근데 아라비아에서 말들을 수십 마리 구해 가지고 와요. 그 중에서도 왕이 타는 최고의 말을 뽑기 위해서. 근데 이 아라비아에서 구해온 말들을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장렬한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한 사흘 동안을 놔두는 거예요. 물을 안 먹여요, 물을. 근데 훈련을 시키는데 휘슬을 삑 불면요 막 달립니다. 막 달립니다. 휘슬을 2번 불면 서는 거예요. 이걸 사흘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는 물을 먹지 않고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 말들이 입에서 막 거품이 나는 거예요. 막 물에 환장을, 몸 땅구멍마다 물을 찾는데 이제 강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말들이 미친 듯이 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강 속에 물을 팍 파묻는데 휘슬을 2번 불러요. 2번 불면 어떻게 한다고? 선다고.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값비싼 아라비아 말들이요. 머리 쳐박고 꿀꺽꿀꺽 막 본능대로 니는 부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딱 몇 마리만 딱 그 자리에서 그냥 공중에 높이 치솟아 오르면서 갈기를 휘날립니다. 앞발을 버티고요. 바로 앞에 있는 물을 보면서도 먹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눈은 붉게 충혈된 거예요. 주인이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 온몸이 땅구멍마다 물을 찾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본능보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 말들에게 가서 도장을 팍 찍습니다.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들이라. 모든 말들보다 수십 배 가격을 받고 아라비아 명마로 아라비아 이 유럽의 왕들에게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회 중에 아라비아 명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제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삶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문중경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문중경 전도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100점이네. 이 문중경 전도사 얘기도 대구 평강교에서 했거든. 이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김구 선생이 죽었을 때 장례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하는 아주 그냥 희한한 여자입니다. 엄청난 여걸입니다. 이 사람이 전라남도 신암군 암태면 정도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밤에 첫날 밤인데도 들어오질 않아. 식을 마치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그 집안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여자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가 없죠. 남편이 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알아요. 남편이 바람이 난 걸 아니까 아가야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이분이요, 이 일은 참 잘한대요. 이분이 그 정태기 박사라고 하는 사람, 정태기 목사님이 한신대 학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대구 평강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타코마 중앙교회 왔을 때도 부흥회를 불렀는데 그분이 자기 고모뻘 되는 분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누구보다도 문중경 전도사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부흥회 때 얘기한 걸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더니 아가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개나리 보찜을 해가 주더니 이게 뭡니까? 소방 맞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나는데 그 길을 뭐 30분이면 갈 수 있는 나루터인데 2시간이 걸려. 가다가 서서 뒤돌아보고, 옛날에는요 시집 귀신이 돼야 돼. 집에 돌아오면 문 안 열어줍니다. 요새는 남편이 애미기면 얘야 살지 말고 이래 봐라. 부모님들 막 그러는 시대인데 옛날에는요 다 시집 귀신 돼야 돼. 친정에 오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때인데 이제는 집에 갈 수도 없어. 이제 시집으로 갈 수도 없고 소방 맞고 가는 신세에 배를 타고 가다 나는 죽으리라, 물에 뛰어들어 죽으리라 작정을 하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겠어. 30분 거리에 2시간 걸어갖고 배를 타고 가는데 죽으려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아직 한양 구경을 못해서, 서울 구경도 못하고 내가 죽는 게 서럽다 해가지고, 죽는 거는 뭐 바쁘지 않다, 그냥 한양 구경이나 하고 가자. 그리고 목포에서 내려갖고 바로 그냥 기차 타고 올라가서 서울 가니까 용산대교가 있어요. 그 용산대교 위에 올라가 보니 그 떨어져 죽기 딱 좋은 자리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밑에 아낙네들이 더 빨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그 눈이 있어서 안 되겠다, 저 여자들이 다 집에 돌아간 한밤중에 와서 용산대교에서 뛰어내려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낮에는 한숨 자고 밤에 왔더니 올라서서 뛰어내려 하는데 저기 천막을 쳐놓고 여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떼창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무디 목사님, 전로 역정 갖고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도 있겠지만 옛날에 여자들 막 박수 부대들이 막 찬양하는 거 보고 인생이 뭐가 즐겁다고 저렇게 좋아하는가. 나는 곧 죽을라 하는데 죽는 거는 좀 밀어놓고 저 여자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떼창을 부르고 저게 뭔지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개나리 보찜을 끌어안고 설교를 듣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져. 자기 인생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과 혼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구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막 생각하니까 막 한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개나리 보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날도 와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계속 한 여자가, 옛날에는 한 주간씩 집회했어요. 한 주간씩 안 가고 개 끝까지 천막, 갈 데가 없지요. 그 여자는 그 천막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끌어안고 계속 울고 있고 하니까 장로님을 보내서 저희 누군지 저 여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데리고 부흥 집회를 데리고 다녔대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세컨드 미팅, 불같이 바람같이 마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성봉 목사님에게 큰 절을 하고,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 때 그러면 내게 이 예루살렘이 뭐며 사마리아가 뭐냐 생각해보니 예루살렘은 우리 집인데 사마리아는 내 시댁 식구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내몰고 쫓아내었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시부모님과 내 남편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잘했다 하고 이성복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시부모님들이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죽은 줄 알았더니 왔으니 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21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무인도 빼놓고 진짜 사람이 사는 섬만 11개래요. 11개 섬을 1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2만 명의 신자를 전도했고 그 중에 교회를 100개를 세웁니다.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이 고무신이 1년에 7켤레의 고무신이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는 2만 명 중에서 68명이 목사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CCC 김중곤 총재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만신 성결고 총회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신대학 학장 정태기 박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수많은 기라신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모래밭으로 끌고 나가서 죽창 가지고 좌경 받은 학생들이 다 찔러 죽였어요. 벌집처럼 찔러 죽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책을 그들에게 주며 전도했던 사람. 그분이 추도 일주기가 되었을 때 끝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추도 행렬이 김구 선생이 죽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몰려왔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목사도 아니야. 전도사였습니다. 일생을 초라한 전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의 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기적을 행하는 믿음, 우리 주님 앞에 금메달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첫째 날 시작 가슴속에 주여 나도 백부장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덮는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